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25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어준 사랑이란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어떤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같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사랑 말고 예상치 못한 사람과 환경에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나요? 네. 제가 이전에 이전 교회에서 고등부 부서를 담당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세대 부서를 담당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담당하면은 나의 시간과 물질이 사실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다 할 결과나 아웃풋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계속 주는 사랑만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하게 되어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왜 어떤 것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요. 내가 목사라서 의무감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너희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 또한도 목사님 또한도 누군가의 학생이었고 또한 누군가의 제자였고 또한 누군가의 기도 대상자였고 또한 대가 없는 사랑과 은혜를 교회 선생님들과 교육자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너희에게도 값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좀 교회를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제 저도 학생 때 이제 교회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 집사님들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왜 이런 이분들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참 많은 것도 사주시고 이렇게 정말 대가 없이 나에게 잘해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크고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왜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도 누군가에게 같은 사랑을 받았고 그들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그 사랑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값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서 저에게 닿았던 거더라고요. 저 또한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 또한도 그 사랑을 이제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물론 교회 잘 나오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더라고요. 사랑은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순장님도 계시고 다음 세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신 텐데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사랑이 의미 없는 사랑과 헌신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시절에 어디에 있었다고 나와 있죠? 수산궁에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궁이 어떤 곳인가요? 잘 알고 계시나요? 수산궁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와서 이제 진물을 보는 겨울궁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에는 거대한 궁전과 진물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요, 수산궁의 이 지름은 약 1.6km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곳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앞절에서 기도한 후에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들을 살펴보면요,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을 때에 이 본문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보다 아마도 이제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수산궁에 있었던 것이 그의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선택지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왕정 시대에는 이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 주위에는 호위무사도 많았고 이제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맛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신뢰한 사람에게 그 임무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먼저 이제 왕의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떠먹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또한 2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일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왕과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술 관원을 맡으며 편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황폐하게 변해버린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한 삶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 땅을 다녀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주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으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절부터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느헤미야는 새로운 국가와 왕에게 충성하여 새로운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면 되는데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자. 우리 예수의 길을 걸어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걸어가고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먼저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느헤미야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불쌍한 백성이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음을 보고 느헤미야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장에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당장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왜 새벽 기도를 가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해야 되는데 피곤이 나를 감싸고 있고 컨디션 조절 잘 못하면요, 그 하루가 정말 너무 힘든 하루가 됩니다. 나는 진짜 내 시간 내어서 아침에 힘들게 주님의 새벽을 깨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 힘을 주셔야 되는데 새 힘보다는 인간적인 피로와 그런 것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나도 모르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갈급하면은 이 장소와 때와 상관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갈급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도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는 실패하고 몰락한 민족의 한 사람이지만 이 페르시아의 한 관리로서 성공한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 멸망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하여서 오해를 해서 누가 고발을 한다면은 배신자나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가 대신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이지만은 그는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좋은 선택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한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고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그리고 줄이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또한 내게 엎드리면 이 세계의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이 원하던 메시아의 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 독립투사의 대장으로, 또한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그를 추대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기대했지만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올바른 메시아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헛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인간적인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버리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산궁에서 술관원이라는 그런 직책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고 그들의 민족이 갑자기 부흥되고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과 상징을 위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사랑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매우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핍박과 고난이 크리스찬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또한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되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뭉쳐있지 않고 더욱더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사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밖에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전도 그 전에 조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어져 있긴 했지만요. 성벽밖에 재건하지 않았지만은 느헤미야 이전에 자신의 삶을 내어 건축한 이 성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이 느헤미야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사랑은 세상의 논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무언가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결과를 내가 가져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나에게 주실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결과를 넘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만 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맺은 열매를 따가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애통하는 마음이 아이고 어쩌고 저 사람 어쩌노 진짜 어떻게 하냐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살아가려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지만은 애통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이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돕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통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저랑 엄청나게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해 보면은 정말 참 감사한 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제 저 중학교 때 이제 학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저희 집이 이제 어릴 때 좀 괜찮게 살았거든요. 괜찮게 살았었는데 이제 어느 날 집이 점점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을 정말 그만둬야 될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이 무슨 일인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 사정을 물었었대요. 그래서 저희 집 사정을 듣더니만 선생님께서 이제 학원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학원 수업이 다 끝난 밤에 자기가 이제 시간을 내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개인 가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 대가 없이요. 부모님은 너무 죄송해서 거절했지만은 이 선생님은 이제 이들을 멈추면 이제 제가 공부 못하는 거 아니까 학업을 따라갈 수 없을까봐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이제 가위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해주시진 않았지만요. 좀 그래도 이제 한 6개월 이상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땐 몰랐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진짜 얼마나 큰 이제 힘든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사실 전화번호 남아있지 않고 성함도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이제 그분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진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을 내어준다는 것은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이후에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내어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